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혹은 당신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질병이든 권세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으며 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에 호응하지 않았더랍니다. 도리어 주님을 배척했고요. 심지어 주님을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더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그 같은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혹은 배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텐데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허락하십니다. 그 복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왕들의 역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엘리야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구하더니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이적을 행했노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북이스라엘 왕국, 당시 엘리사나 혹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요. 소위 우상이 온 땅에 가득했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였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쇠하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라고 그러지요. 때론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은 현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 제자가 되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 여왕의 미움을 받아서 낙심하고 호렙산으로 들어가 숨었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가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는 1, 2, 3번 이 3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3번부터 거꾸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삼습니다. 즉 자기 제자로 삼은 거예요.
12겨레나 되는 소를 내리고 밭을 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이제 엘리야가 다 미처 행하지 못했던 1번과 2번의 일을 대신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2번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엘리사는요,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모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지요. 열왕기하 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잦은 전쟁을 치르던 그런 상태였더랍니다. 특별히 이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람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사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는 채촉하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서 저 길르앗 나뭇까지 가가지고 예후를 만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혹은 손자를 가리킬 때도 있고 혹은 아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다라고 하면 단어 뜻 그대로 옮긴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존재지요? 목욕탕 가서 등 밀어줄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존재, 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실 엘리사가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름 붓는 것은 또 누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입니다. 또 제자가 보냄을 받게 될 때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보냄을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다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부활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같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사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를 그냥 프라펫 해가지고 선지자라고 번역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되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마땅히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며 주를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사도와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순종함으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자는 제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마치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 삼는 일,
아들과 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 보면 이 선지자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예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어?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알고 있지 않소? 라고 물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았다면 이 선지자 청년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겠지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가 젊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그 선지자 청년이 어떻게 보였더라고요? 미친 녀석으로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해를 받은 것이고 배척을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한다면 때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놀라지 말라 라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집에 불이 나면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소방관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소방관을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데요, 열왕기하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읽으면서 마치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 삼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이 본래 기름 부음은요, 구약 시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왕이 되거나 혹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 성숙함을 인정받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했더랍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외적인 표징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 농사짓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외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 오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아합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 주심이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으면 평범한 어떠한 사람, 그 평범하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맡았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보냄받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소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요? 안소. 안소영 집사님 말고 그냥 안소. 밭을 가는 소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랍니다. 두 마리 소를 함께 밭을 갈게 하면 겨릿소라고 부르고요. 한 마리 소는 호릿소라고 부른답니다. 특별히 겨릿소를 쓸 때 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면 이 두 마리 소의 실력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밭을 더 잘 가는 소도 있고 못하는 소도 있답니다. 근데 보통 잘하는 소는 오른쪽에 놓고 약간 뒤처지는 소는 왼쪽에 놓는다는 거지요. 근데 밭을 갈 때 보면 농부의 손에 채찍이 들려지는데 채찍은 꼭 어느 손에 쥐더라고요. 그러면 밭 갈다가 채찍질에서 맞는 소는 어떤 소겠어요? 오른쪽 소가 맞는데 그 소가 어떤 소인데? 일 잘하는 소인데. 일 잘하는 소가 애꿎게도 일도 잘하면서 매도 맞는데요. 그 소를 가리켜서 안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애꿎은 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혹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 제자의 삶이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그 잘하신 동네 나사렛에서 쫓겨났을까요? 애꿎은 일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법 주의 일을 잘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니 매일매일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